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의 이 중간 수요일 날 여러분들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의 예배하는 자리를 기억하시고 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은혜가 쌓여지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도 점령하고 아이성도 점령하니까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점점점 퍼져나가겠죠. 물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소문과 합해서 이 온 가나안 지형에 이 소문이 점차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차례는 어디일까? 이제 다음 차례 주변에 있는 성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쪽으로 진격하면 어떡하지? 우리를 전멸시키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6개의 중앙의 지역에 속해 있던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우리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각자 싸우다가 패배하지 말고 하나로 힘을 합쳐서 저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싸우자,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자, 아마 이렇게 뜻을 모았죠. 그런데 이 연합에 속해 있던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거 아무리 싸워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어. 분명히 우리도 저 여리고성처럼 저 아이성처럼 패배하게 될 거야. 차라리 저들을 속여서 우리 화친을 맺자, 형제가 되자, 그렇게 맺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오늘 성경 24절 말씀에 나오는데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자, 이것이 히위 족속, 즉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화친합시다, 형제가 됩시다라고 한 이유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당신 앞에서 어떻게 멸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멸을 당할까봐, 멸망당할까봐,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당신들을 속여서 화친을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죠. 자,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요. 자, 히위 족속의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모세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어떻게 알고 이렇게 자신들의 살 궁리를 했을까? 여러분들, 원래 이 히위족 속의 기브온 사람들, 히위족 속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4장으로 좀 넘어가면 34장 1, 2절 말씀을 좀 잠깐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야곱의 외동딸 디나를 욕보인 인물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 히위의 족장 왕 중의 아들이었던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겜은 디나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아버지와 함께 야곱을 찾아가죠. 그런데 청혼을 하는 세겜을 보면서, 그 다음에 하몰을 보면서 요셉의 아들들이 속임수를 쓰게 됩니다. 결혼하려면 그냥 우리 아무나 하고 결혼 못해,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런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세겜은요, 이 디나랑 결혼한 다음에 이 야곱이 엄청나게 부자거든요. 대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막 100배의 막 열매를 주시고 막 부를 주셔서 정말 큰 부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물이 탐나서 결혼하고 이 모든 걸 싹 뺏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해야 된다고? 그래, 우리 할례할게, 이 제안을 그냥 흔쾌히 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은 처음부터 야곱의 아들들이 속이기 위해서 이 제안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할례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남자는 일주일 정도 누워 있어야 됩니다. 요즘이야 마취, 통증 주사 이런 게 있어서 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요, 무조건 일주일은 누워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일주일 정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 1, 2주 정도, 그때 당시에는 2주도 좋고 3주도 좋고 계속 누워 있었을 겁니다. 그때를 틈타서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가서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세겜에 속하는 그 사람들을, 히위 사람들을요 다 죽이게 되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의 성읍을 완전히 약탈하는 그런 사건이 창세기 32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과 예전에 한번 악연이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이미 몰살을 당하고 약탈을 당한 경험이 있죠. 지금 이들과 대항하면 우리가 또 예전처럼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들을 속여서라도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자, 이런 마음으로 속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어떤 100% 믿음의 확신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주민들은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신께서 이 땅을 주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짜 간담이 높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래서 속임수를 써서라도 목숨만큼은 부지하자. 오늘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죽기보다는 차라리 저 사람들의 종이 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속이기로 하고 그들에게 화치를 맺고 그들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이 선택이 인생의 최고의 선택, 역사상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한 그런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속이기 위해서 낡은 부대, 그 포도주를 담는 그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귀에 싣고, 그 다음에
그 곰팡이든 떡을 준비해서 싣고 외모는 사절탄처럼 꾸미고 발에는 낡은 신발, 뭐 흙 묻은 신발 이런 것들을 막 거치고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수아 앞에 가서 우리 형제합시다, 우리 화친합시다,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부탁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다가온 사람들을요 즉시 알아봅니다.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 히위 사람 아니야? 너희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 우리는 너희들랑 조약 맺을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히위 사람들은요 그냥 빨리 조약 맺고 가면 좋겠는데 이거 들통났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제안을 한 게 뭐냐면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정말 여호수아가 혹할 만한 그런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자,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자, 기본 사람들은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동안 일어났던 당신들이 저 애굽에서부터 어떤 일을 겪었는지,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그리고 당신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요단 동쪽에서는 또 아모리 사람들에게서는 또 여러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전쟁을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제발 당신들의 화친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숙이는 거예요.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속이기 위해서 곰팡이 난 마른 빵과 그리고 포도주를 보여줍니다. 포도주. 기본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들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 말을 들어서 있는지 아니면 정말 구하지도 못한, 쳐다보지도 못할 만한 포도주가 탐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수아는요 그 사람들에게 속아서 이제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맹세까지 하는데요 14절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취하고요? 양식을 취하고. 제 생각에는 좀 그래요. 곰팡이 난 빵이 뭐가 그렇게 대단했을까? 무엇을 취했을까요? 결국엔 포도주 아니겠어요? 그렇죠? 포도주를 취하고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고. 좀 어떤 뉘앙스가 좀 느껴지시죠?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구나. 자칫하다가 죄악의 길로도 갈 수 있겠구나. 이것들이 좀 묻어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긴 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들이 막 달려가서 너희들 살려줄게. 지금 안타깝지만 지금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랬더니 형제 국가라고 미국이 발벗고 나선 것처럼 너희들 무슨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우리가 발벗고 나서줄게. 이런 조약을 맺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임수에 넘어간 후에 며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저 멀리에서 온 것이 아니라 히위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발각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사람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약속 깨고 너희들 우리 속인 거잖아. 이 약속은 무효야. 그러니까 부실 거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약속은 약속이니까 지켜야 할까요? 지켜야 되겠죠. 예.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그래도 하는 맹세이니까 그 맹세를 따르기로 합니다. 너희들이 지켜줄게. 그런데 왜 그 맹세를 지켜주느냐? 약속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고백 때문인 것 같아요.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시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보았다.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간담이 선을 했어. 여러분들 이게 누구의 고백과 아주 유사한 줄 아세요?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라합의 고백과 아주 유사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2장에 있는 말씀 좀 잠깐 읽을게요. 9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라합의 고백이요, 지금 기브온 사람들의 고백, 그 여호수아서 9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과 유사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라합은 그 소식을 똑같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광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여기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대. 그리고 이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래. 정말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정말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야. 진짜 신이셔.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었기에 라합은 목숨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그 가족, 그 형제들 모두가 구원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도 또한 이 라합과 동일하게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으니 같은 것으로 여겼다는, 이 사람들도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번에는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라합과는 조금 다르죠.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오늘 기브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종이 된 내용을 좀 한번 보자고요. 22절,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한 것은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뭘 받아? 저주를 받아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주를 받아서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대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성전. 그때는 성전이 없어서 성막이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성막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위해서 섬겨주는 종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종이 저주예요,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그렇죠?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들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일들을 준비하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런 특권을 받습니까? 지금 표면상으로는 저주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저주가 아닌 이런 귀중한, 이런 소중한 아주 귀한 일을 맡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라합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족보에 그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이름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라합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라합도 믿음의 고백을 드렸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지만 가나안에 있었으니 죽어야 할 목숨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렇게 쓰임 받은 여인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속인 건 잘못했어요. 그렇죠? 잘못하긴 했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가상해서 내가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냥 죽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귀한 일을 섬기는 자들로, 그 믿음의 고백답게, 그래 네가 나들을 그렇게 고백해? 그럼 나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여라, 이렇게 그 귀한 자리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의 고백 때문에. 기브온 주민들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여호수아가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말씀, 오늘 마지막 그쪽에 있는 말씀 27절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잠깐 신긴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기브온 주민들, 비록 처음에는 속이고 왔지만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나안 땅, 지금 6개 족속들이 연합해서 우리 이스라엘과 싸우자 그러면 거기서 백전백패할 텐데, 거기서 그냥 죽는 게 그들의 인생일 텐데, 아니야, 우리 이렇게 죽을 수 없어,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자. 그 선택을 통해서 그들의 신분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들의 생명을 살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기브온 주민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은 우리가 기브온 주민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 믿음의 선택이,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 세상의 수많은 일들, 사건, 유혹, 시험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의 궁극적인 선택은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고백을 온전히 드릴 때, 그 바른 참된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충성이,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 주님을 고백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그들이 좋은 선택을 하도록 또 좋은 선택을 통해서 주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기본 사람들이 속임수를 쓰잖아요. 그 속임수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아까 이제 마무리를 딱 하고 여기 내려오기 전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뭐였냐면 예전에는요 교회 다니는 걸 속이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송기아 목사님도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의 할머니죠. 할머니가 교회 다니는 거를 속여서 몰래 몰래 다니다가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며느리 너 교회 다니는 거 들어와서 우리 집 망하게 됐다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교회 다니는 걸 몰래 몰래 속이면서 힘들게 다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쵸? 저도 교회 다니는 걸 속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참 사춘기로 민감했을 때 제가 목사 아들인 게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속였습니다. 아닌 것처럼 막 그렇게 다니기도 했고 또 정신 차리고 한참 신앙생활이 참 재밌었을 땐 제가 부모님을 속였습니다. 아버지 도서관이에요. 근데 저는 여전히 교회에 있었습니다. 막 이렇게 교회가 가장 즐거웠고 그 교회가 가장 행복했고 그래서 학교 끝나면 자꾸 교회로 가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죠. 속인 건 잘못했는데 그 선택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힘듦을 이기고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속이고 교회를 떠나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우리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그러죠. 왜 안 나왔어? 그러면 아파서요. 왜 이렇게 자주 아프냐? 왜 자꾸 이렇게 못 일어나고? 이렇게 자꾸 핑계 대고 속이고 그러면서 점점 주님을 떠나가는 시대가 되어버렸구나. 예. 속이는 건 속이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속여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속여서 세상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세상을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또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가장 좋은 선택, 그 가장 귀한 삶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또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만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